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377쪽 377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가 누군가 오늘 여기에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거명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큰 환란 가운데 이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낸 위로의 편지가 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지금 핍박 때문에 이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소아시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도 보면은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피신하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박해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위축될 수밖에 없죠. 박해가 심해지면은 신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위축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앙을 버려버리는 그런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소망, 그것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다. 이 소망과 조화되는 생활을 해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좀 어렵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실는지, 그렇다면은 무지무지한 박해는, 우리가 상상 못할 박해는 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과연 그때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요즘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시 잠깐의 산들바람,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다면은 과연 해일이 일어나는 파도가 몇십 미터짜리가 해안을 덮치면은 빌딩이고 뭐고 다 쓸어버려요. 그런 게 왔을 때에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나도 이겨야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사참배 거부, 그걸로 인해서 파출소, 요즘으로 한 파출소, 면마다 있던 옛날에 그가 뭐라 그러면 지소, 그 끌려가가지고 세 분이 끌려가서 참 요즘 말로 뒤지도록 얻어맞고 기어서 전부 집에 오고, 그래서 한 분은 얼마 안 있다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는 평생 탄약을 드셔야 했고, 조금만 어떤 막 이게 일이 닥치면은 신경 써야 될 일이 막 있으면은 이래 넘어가 버려요. 이제 그때 그 이제 하나의 트라우마죠, 상처. 그래서 그래도 95년 살다 가셨어요. 그래가 한 분은 60에 목사가 됐대요. 세 사람이 그렇게 고문을 받고 한 사람은 죽고, 우리 아버지는 95년 살았고, 또 한 분은 60에 안수를 받고, 그래가 목회 좀 하다가 돌아가시고.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과연 그 두들겨 맞은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의 선진들이 찬송을, 시를 써놨죠.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발전되는, 성장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풍랑을 인연하여, 어떻게 보면 이러한 때에 더 복음을 받아야 될 준비된 자가 있다. 아무리 떠들어도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 전하면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된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소망 되신 그리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더 나아져야 되겠죠. 모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오늘날 뭐 많은 부분에서 목사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목사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반복되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신앙 속에서의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끝까지 못 가고 이탈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생명 걸고 그 여정을 걸어가고, 또 이정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방향을 택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고난당하고 환난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다. 첫째는 환난에 처한 흩어진 나그네. 여기 보면은 사람은요, 이 고난이 길어지면, 고난의 시간이 오래 가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믿음 떨어집니다. 이거를 넘어서는 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이 길 때에 그 고난을 뛰어넘는 자가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 길어지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가 오래 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문제가 오래 가도. 그런가 하면은 질병요, 이거 이길 장사 없거든. 막 기도해도 안 되고 막 계속 아파. 막 무릎 아프고 바글가락 아프고 손목 아프고 허리 아프고 목 땡기고 막 온데 다 아파. 좌골, 우골 신경통 다 걸려. 위도 나빠, 대장도 소장도 나빠. 숨 쉬는 것도 때로는 힘들어. 한 번씩 가다 가슴이 뜨끔뜨끔해. 심장에 피가 제대로 안 흐르면 그래 되죠. 이런 게 오래 가면은요, 그냥 낙심되어 버려요. 나는 왜 여기서 해방 못 받지? 왜 하나님은 내게 이 질병을 계속 치유 안 되고 이렇지? 우리도 지금 여보면 허리 받치는 의자에 얼마나 많아요. 허리 공구는 의자들 보세요. 3층까지 기 올라오니라고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낑낑거리며 이렇게 올라온다니까. 근데 한 번씩 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도 전에 이 무릎이 막 아파가 올라오니까 힘들더라고. 그래가 옆으로 이렇게 기가 짙게 이래 옆으로 왔어요. 이거 하나 올리고 이건 그냥 올리고 이렇게도 이래 올려보고 했는데, 이게 그렇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게 불편하면 막 그러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의 삶 상상해 보세요. 칼에 팍 찔렸어요. 막 옆구리도 찔리고 배도 찔리고 막 대못 박아버리고 머리에는 막 가시관을 써가 피가 줄줄 흘려. 성경에 왜 있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다 흘려버려. 과연 내 고난이, 지금 내 어려운 힘듦이, 아픔이 거기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나를, 자기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아픈 건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아픈 거 아니에요. 내 때문에 아픈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보면은요, 나그네의 삶이 깊어지면 소망이 끊어져요. 이 나그네의 삶이 길어지면은 소망이 끊어져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했다. 70년 포로 생활했다. 2000년의 속국의 생활을 했다. 왜 되겠어요?
우리 지금 36년 일본 속국당하고 그게 지금 그때 보지도 않았는 우리가 열받치가 지금 익하고 있는데, 그 세월이 4대째 이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 되면은 소망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노예 근성 나오고 포로 근성 나오고 속국 근성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 적응해서 살아야 하니까.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편승하고 사탄 마귀가 설치해 놓은 함정틀 올무 속에 살아야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면은 그게 오래 가면은 자꾸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는. 그래서 지금 소망을 가지라. 소망을 가지라. 그게 3, 4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소망이 있게 하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유업을 있게 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라. 창세기 15장에서도 보면은 소망 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예배 실패해서 후대에게 400년 동안 종살이 한다. 아모리의 죄가 가득 차기까지. 그러면은 내가 건져주겠다고 했거든, 하나님이. 모세가라고 안 해놨어요. 내가 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해결하겠다라는 겁니다. 소망만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바로 성도가 가질 유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 유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아담에게 약속했던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그 유업을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그 약속받은 자들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갱신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내 그릇을 닦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담길 수가 없을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이겼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봐라, 내가 세상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서 나 믿으라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한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그 세상의 그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6, 7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게 산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6,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 근심 후에 올 기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역사, 그 기쁨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잠깐 있을 근심보다 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항상 내 앞에 것만 보거든. 지금만 보거든. 그러면은 막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기뻐했다가 막 되어진 것 같아서 막 간증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했을 때는 수목보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간증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우리가 그 보면 욥기서에 나오는 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은 나중은 장대하리라. 그 앞뒤 문맥을 보면은 뭐 장사하는 집에 갖다 주는 문구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전부 개업하는 집에 그거 다 갖다 주거든. 근데 폐업할 때는 없어. 개업 예배는 하는데 폐업 예배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 돼요. 저만큼 예를 들어 앞에 한두 장, 그 다음에 뒤에 한두 장 읽으면은 내가 지금 읽은 그 장의 답이 다 나와요. 앞뒤에서 다 나와요. 근데 그걸 잘 못하죠. 근데 사람들은 대다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할 때 보면은 요래 딱 잘라가지고 뭐 이래 기자들이 뭐 작가들이 편집하는 것 같이 지한테 맞는 거, 지 원하는 그 부분만 딱 잘라가 쓰거든.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은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회개해락하고 막 극하잖아요. 그럴 때에 나온 메시지인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망 없는 현장에 소망의 망대를 세워라. 사실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기에 소망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소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계복음화해요? 우리는 그러나 기도하고 외치잖아요. 세계복음화. 근데 내 가진 것 간에 세계복음화 안 돼요. 세계복음화 뭐 한다니까? 당장 돈 없이 막 선교 현장도 못 가요. 당장 돈 떨어지면은 선교사들 선교비 못 보내요. 그런데 뭔 세계복음화를 해요?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넉넉지 아니함 가운데에 지극히 작은 것을 드리는데 그게 뭡니까? 빛의 경제예요. 그게 선교 경제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빌 게이츠나 이런 놈 같이 1년에 막 200억 불씩 막 내놓을 수 있는 형편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그거 안 되잖아요. 저도 오늘 낮에 보세요. 일부 때 보세요. 그거 가잖아요. 송구한 듯이 5번 내는 50만 원만 있으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화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단지 하나님한테 붙잡혀야 돼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복음화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이 소망 없는 현장에 이 망대 세워야 하는데, 세상은 우리 장로님이 오전에 기도할 때도 그래, 세상은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또 다른 말로 사탄 문화죠. 이 세상 문화 이거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뭐 사단을 실적 뭐 야 너 좀 지켜 있어. 우리가 또 막 과암치고 하면 사단이 문 밖에 잠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그게 마태복음 12장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갔다가 나중에 또 와. 이거 와보니까 청소만 돼 있고 아무것도 없어. 진치는 거요. 야 우리 집 깨끗해졌다 하면서 밖에 가가 7놈 더 데리고 와.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나중 형편이 7배 더 악화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면서 로마서 16장 사단을요 무릎 꿇게 만들어야 돼요.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 버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사단은 웃고 있는데 뭐 그래 내 잠깐 갔다 올게. 네 졸고 있어라. 내 잠깐 갔다 올게. 그 여유를 부리는 겁니다. 여유를 부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소망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믿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믿음의 망대. 그게 9절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원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아요? 믿음. 세상에 가면은 우상을 섬기던 믿음 갖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도록 하는 게. 그 다음에는 증인의 망대. 이 증인의 망대는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그 받을 영광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 증인의 망대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있을 때에 신앙 고백을 받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엄청 축복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네 교회를 세우겠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일을 바깥에 가서 말하지 마라 합니다. 그건 왜요? 우리의 한순간에 그 고백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순간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막 현장에 가서 하잖아요. 그런데 해보야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세상 말로 하면 내게 앉은 내공이 안 쌓였다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베드로가 그래 고백해 놓고는 나중에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복음 못 전했다니까요. 그런데 오순절 사도행전 2장을 통과하고 났어야 그때부터 복음 사역이 되는 거예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났어야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에 내게 있는 거,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는데 지금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게 이제 확신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이 된 거예요. 전에는 계집종이 얘기할 때 아니다 나 그쪽 사람 아니야 난 제자 아니야 하고 나가서 막 울잖아. 그냥 고백만 하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고 내가 가면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과 함께 되어지는 24가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 내가 기도 24 하는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검은 없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거 준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그리스도 영광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 그 다음에는 전도자의 빛의 망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뭐 전도 제자라고 하지 마세요. 전도자입니다. 우린 전도자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나는 전도자고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우리 다 전도자예요. 베전 2장 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저와 여러분 택함 받았어요. 주님이 택해 놓은 족속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족이요. 그리스도족. 응?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니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니 그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의 백성이고요. 왜 우리를 불렀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그건 딴 거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낸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내가 이러이러한 신분으로 회복되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사실을 그게 아름다운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한다. 그 증인이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거를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구원받아서 나 예수 그리스도만 돼. 딴 거 필요 없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되면 돼. 그리스도 이외에 필요 없어. 그것만 되면은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보다 딴 거 자꾸 생각하니까 사단이 자꾸 우리 가지고 노는 거죠. 밀 까부르듯이 한다니까. 이게 치에서 콩 돌하고 갈라내는 거 있잖아요. 이래 하면서 그 사단이 우리 까불고 논다니까. 그게 안 되기 위해서는 뭐냐? 내가 확신을 갖고 증인으로 선포해야 돼. 확신을 갖고 증인으로 선포해야 돼. 이 말 저 말 그 귀 기울일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귀를 당나귀 귀로 안 만든 거예요. 적당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 소리만 들으라고. 하나님 소리만 들으라고. 괜히 우리 안테나 필요 없는 영적 안테나 이외에 딴 안테나 세워놓으면 혼란스러워요. 이것저것 들어봐요. 막 혼란스러워.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내용이 똑같다니까. 결과적으로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복음 못 전하게 하는. 12절에서도 오늘 보면은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잡을 거는 산 소망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딴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딴 거 붙잡으면 잠시 잠깐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바벨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라. 지금이야말로 생명의 빛을 비출 때다. 절대 위축되지 마세요. 지금 더 힘있게
복음을 외칠 때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겠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인간의 수단 방법이 아니고 지금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역사할 겁니다. 그 소망 속에서 연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크나큰 환란이 닥쳤습니다. 성도들은 고난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외지에서 나그네의 삶으로 흩어지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언약 붙잡고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삶 현장, 지금 이 순간 산 소망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그만 붙잡게 하시고 그와 함께 우리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